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고 많이 덥죠? 네, 더운데 한 주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의식주라고 그러죠. 그죠? 입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또 거할 집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다 그런 건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벗은 거지는 굶어도 입은 거지는 배부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벗은 사람은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얻어먹습니다. 입으면 나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걸로 지금 제목을 잡았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처음 익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굶주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나의 첫 것을 드리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제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를 이제 우리 맥주제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제로 오늘 이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제는 어떤 절기냐? 그것은 바로 감사절이다. 감사절. 그럼 감사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감사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감사는 잘 하는데 그 감사를 끊는다는 거죠. 어쩔 때는 불평하고, 어쩔 때는 불만하고, 어쩔 때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도 한데, 이 감사한다는 마음, 감사한다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삶이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시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7월 1일 첫 번째 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세 번째 주로 늘렸어요. 그럴 사정이 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때 우리가 지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에는 학기 칠으라고 해서 학기 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거두어들인다는 말이 수확이죠.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 절기라는 게 붙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보통 구약에서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이제만 그 증거가 나타났죠. 그래서 77절은 바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첫 안식을 지난 그 다음날 주일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49일, 그러니까 7주를 지난 다음날, 그러면 무슨 날이 되죠?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신약시대하는 그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했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혀 같은 불이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약 16개 언어,
16개 국어라고 해도 되겠죠. 16개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종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지방 또는 각 나라, 여러 나라가 이제 합쳐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니까 그 16개국 사람들이 다 그 자기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성경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 역사는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를 거두는 6월절 지나고 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거두는 동 계속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첫 단 그것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 요제. 요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흔들어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에요. 예, 그리고 그 드리고 난 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 몫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일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켜가는 담당자, 다시 말하면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그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밀과 보리를 거두는 것을 말하는데 밀과 보리를 이제 거두게 되죠. 그래서 첫 봄에 이제 거두는 거니까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맥주절의 절기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지 않으니까 다 직장생활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다 그러죠. 그렇지만 일부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짓죠. 그렇지만 이 농사는 아무리 우리 인간이 기술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아멘. 그죠? 지금은 뭐 많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천수답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수지를 막고 물을 가둬뒀다가 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에서 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한 3년만 비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지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거기는 항상 44철 숲이 우거져 있고 열매가 많고 그래서 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막이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비가 안 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지금 보세요.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데 내 이웃에 있는 어떤 나라는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무너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은 이 지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속에서 얻은 건데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어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당연히 눈 뜬 걸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 오늘 눈을 뜨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뒤에 건가요? 앞에 건가요? 눈을 뜨게 하셨다. 뒤에 거죠?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시 않으면 안 돼요. 저녁에 내가 잘 때 기도하죠. 이 밤에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게도 하지만 깨게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살아가고 내가 오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아멘. 내가 어떤 수익을 얻게 되면 그것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바로 6월절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날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기로 유대 백성들은 지켰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 평생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생을 지켜라. 우리가 평생을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구약시대의 절기지 지금은 소용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평생을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데 일종의 첫 열매 거둔 것에 대한 그 감사로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때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농사 지은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제라고 앞으로 말씀드렸죠? 요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흔들어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그런 의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가장 좋아하셨어요. 최고로 좋다,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존재야. 아멘.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존재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같이 부끄러운 게 어디 있냐고. 근데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새 절기를 지킬 때는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지키는 절기에는 우리가 좀 풍성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풍성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절기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드리던 감사 예물 안 하고 그걸로 절기 예물 드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고 이건 따로다 말이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된 감사, 정말 참된 감사는 내가 구별하여 하는 것이 더 감사다. 그래서 절기의 감사를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그 복징단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다는 그런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3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땅도 없고 기업도 없을 때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강한 민족이 돼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웃, 약한 자, 부족한 자,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환경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6월달부터는 아주 엉망진창이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3분의 1밖에 안 돼,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종일 땀만 뻘뻘 흘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도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 재정이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재정이 걱정이 생겼어요.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드리는 게 좋겠지만 7월달 거를 제가 아직 우리 임대료를 안 냈어요. 항상 6월 말이 되면 7월 걸 내고 7월 말이 되면 8월 걸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행하여 나의 평생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강대한 민족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조응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도 맥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규례를 지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랬어요. 그냥 뭐 고쳐준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 보니까 이미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9명 그냥 막 자기 집으로 갔겠죠. 막 달려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다고. 살해, 감사해.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봅니다. 10사람이 다 건강하지 않았냐, 치료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방에 한 사람만 이렇게 와서 감사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감사하고 어쩔 때는 안 감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더 좋고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지만 9사람은 자기 길로 갔지만 한 사람은 주님께 와서 살해했어요. 감사했어요.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치료 다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체도 감사해야죠. 네. 아멘이죠. 아파서 누워있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 신권사님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됐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려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요. 불평불만 할 것도 없어요. 해봐야 뭐 그 불평불만이 행복으로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저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데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꼭 갚으리로다. 누가 한 말 같아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데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꼭 갚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많죠? 아멘. 옛날에 어떤 분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 그건 죽을 병이 완전히 이제 사기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이 우리가 와서 기도해주고 또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 남편 고쳐주면 나 교회 꼭 나올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교회 나가서 내 남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나요? 뒤에 거 있죠?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제가 먼저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물론 그분이 임종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얼마 동안 교회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세상은 참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었든지 생각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인데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젊어지고 싶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젊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삶 자체가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매사가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 열려가지고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혀같이 불이 막 널름널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대낮에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미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뭐라고 했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흩어지고 또 흩어져가지고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네, 우리도 감사해야 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해서 또 복음 전함으로 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뭘 준다고요? 온 만물 생명도 주님이 주신대요. 생명이 우리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남준아 천국에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아멘. 그래서 한 분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국에서 흔들림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죠. 그래서 속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만물을 설계하시는 거야. 설계. 만물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만들어져라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범사. 범사는 항상 어떤 환경에도 어찌하든 그런 거죠.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부자 돼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멘. 옛날에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셔서 새벽기도, 그때는 4시에 새벽기도 할 때, 4시 반 새벽기도. 새벽기도 겨울에 새벽기도 나온다고 걸어 나오다가 얼음판에 꼬당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중에 뭘 생각해 봤냐면 다리는 안 부러졌나 이 생각이 들더래서 일어나 봤대. 그때 다리는 안 부러졌대요. 그래서는 야, 하나님 팔만 부러지고 다리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고 그대로 팔이 부러졌는데 그게 진짜 감사죠?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는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보다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하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감사한 사람. 감사하고 사는 데 행복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잖아요.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맨날 불평만 해라 그러겠죠. 그런데 감사해라. 언제? 범사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농사가 잘 돼도 감사, 장사가 잘 돼도 감사, 일이 잘 풀려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그저 감사. 아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맥주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시고 교회 나올 때도 내가 오늘 교회 나가게 되니 참 감사하다. 예배 드리게 되니 참 감사하다. 길을 걸어가니 참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에 다리 수술하고 난 후에 요즘에는 제가 다리 운동을 많이 해요. 많이. 숨이 헐떡헐떡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아주 든든해져가지고 참 좋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감사. 할 수 있으니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하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시는 인도하심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매사가 감사하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